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생애 속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진리인 동시에 심각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며 또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인간에게 기본적인 진리인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발자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한번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일반 사람의 죽음과 그 의미가 매우 달랐지요. 일반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자로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신 것이죠. 또 일반 사람들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자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위하여 또 자신이 피 흘려 속죄하신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때 구원받을 자들을 두 번째 나타나실 자, 곧 재림의 주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 명칭은 이러한 말씀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매우 은혜롭고 고귀한 명칭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연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죄를 짊어지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요. 9장의 후반부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제사장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드려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고 천국에 이르셨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사역과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중보 사역을 든든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간절히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없는 몸으로 다시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한 생애를 누리게 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준비하는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죽을 때 그 영혼이
영원한 잠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시 일어나 그의 생애 속에 살아간 흔적들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심판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의미처럼 죄인들을 죽이려 하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 하는 의미보다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 속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의 좋은 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비추어 말씀하신 것으로서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으므로 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에 아론의 자손, 그 제사장들과 달리 신약시대에 이루실 속죄사역의 일을 위하여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속죄사역을 이루셨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사역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은 하늘 성소, 보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니 그 대속죄일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피를 완전히 씻기시는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 대속죄일의 성소의 휘장을 정결케 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처럼 지금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온전히 우리 앞에 제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론하시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사함을 얻도록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속이란 말로서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그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 즉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값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속죄는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매년 대제사장을 통한 대속죄일의 봉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충족하셨고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의 대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언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마십시오. 그 보혈의 힘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 때에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 역임을 받고 하늘에 우리의 거처가 이미 마련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성령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게 하시고 그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로써 모든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시고 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기쁨으로 신앙하는 승리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몸이 불편하여 힘겨우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라도 믿음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생애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